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스토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했고 그리고 또 사도들 외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그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 나라로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죠. 28장의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끝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저장 목적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부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인간이 다스리는 교회, 그 교회는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목사도 정치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가고 욕설과 폭행이 오가는 것입니다.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념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목회에 전념하게 하고 더 본질에 충실하게 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느냐?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목적과 목표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실현 또는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나 방향입니다. 목표는 목적하여 지향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목표보다 우선이죠. 목적이 목표보다 본질입니다.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법이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 법 이름이 뭐냐면 선행학습금지법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광고 못한다고 그래요. 초등학교에서 고교 수학해야 SKY. SKY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모르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법까지 만들게 됐나요?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과 목표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왜 좋은 대학 가게 합니까? 그래야지 좋은 직업 얻고 편안하고 부자로 잘 사니까. 나도 덕 좀 보고.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목적을 모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해서 넓은 집을 구입하고 좋은 차를 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리고 성공해서 넓은 집을 구입하고 좋은 차 사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호랑이와 사자 중에 어떤 개체가 더 많을까요? 뭐가 더 많겠습니까? 사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랑이는요, 만족을 못해요. 흉포해가지고 자기가 먹일 것이 아니라도 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는요, 자기가 배부르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호랑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약육강식, 뭐든지 다 물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고 배부려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호랑이와 같아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배부르려고 하고 배부르면 또 정신없이 다른 것을 더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랑이처럼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들보다 한 수를 더 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뭡니까? 예수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호랑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혼동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예배당 건축해야 되죠. 그러나 예배당 건축은 목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가 아마 지금 서초동 옛날 건물 지었던 그런 시기였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건만 되면 저 건물 오래오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고 그럴 겁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와 하겠지만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분은 정말 목적과 목표를 구분했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한 영혼을 세우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목회의 목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은 보이는 것, 극히 육적인 나라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쾌락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를 볼 때 가슴 아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저 외모가 전부입니다. 참 요즘 같아서는 정말 포털 사이트를 보기가 싫습니다. 다 사진을 찍어놓고 올려놓는 것이 누가 예쁘다고 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걸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클릭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예쁜가. 예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해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 안에 내면이 어떤데 간에 외모만 그럴듯하면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외모도 좀 그렇고 스펙도 별로 없지만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지만 여러분,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명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저는 좀 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8절에서도 우리가 관심은 권능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의 관심은 권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권능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권능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에 예수님이 관심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령, 거기다 한번 표시를 하세요. 성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증인, 성령 증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성령과 증인과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완성이 돼요? 성령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면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그 증인이 바로 납니다.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증인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8절을 그런 식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왔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잘됐다. 정말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도 힘든데 잘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로마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라 그랬는데 그 땅끝이 로마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제자들은 로마가 무너져야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망하고 패배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살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봉사하는데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시험 들고, 그것은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증인은 삶으로 승부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복음의 증인이라면 신일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강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의 증인화가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지민이가 어렸을 때 다리가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 통영의 아주 소아과 의사가 그걸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통영에도 그렇게 명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가 그때 순반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 성모병원에 갔더니 거기 마침 소아정형외과가 있더라고요. 아주 전문의가 있었는데 오긴영 교수였습니다. 오긴영 박사. 그래서 재활을 해가지고요. 참 지금은 다리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뻐요. 네. 여러분 제가 좀 바본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5년 후에 사랑교회를 가봤더니 거기서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옥장로님이 사랑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친절했나 보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외익이사에 가봤더니 그분이 외익선교회 이사장이더라고요. 예, 참 신기한 만남이죠. 제가 이번 주에 외익이사회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곤명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 강대한 선교사 있습니다. 그러냐고.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했으면 얼마나 남은 여생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참 귀하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됩시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산상순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산상순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이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설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 꽃과 나무를 합하면은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그 꽃과 나무를 누가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이게 믿어지시나요? 제 방에 빛이 잘 안 들어와서 나무를 하나 갖다 놨는데 그 나무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키우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꽃과 나무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키우신대요.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지구상에서 번개가 하루에 몇 번 치느냐 하면 하루에 한 6억 번 정도 번개가 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학자 후란즈 울라우라는 분이 수년 동안 번개만 관찰을 했는데 그 결과 지구상에 매초 100회 이상 번개가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번개가 치어지냐면 번개가 칠 때 고온이 발생하고 이온화가 되는데 이때 기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체를 이름하여 질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소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질소는 언제 사용합니까? 인간에게. 이상한 소리 낼 때, 막 그 소리 날 때 질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소가 비에 흡수가 되어서 땅에 비가 내리면 이것이 식물에게 영양소가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 이 밥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만약에 하루에 6억 번 치는 이 번개의 개수가 줄어들면은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다 키우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심지어는 번개를 사용하시고 그 번개를 통해서 질소를 만드시고 그 질소를 만들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다 키우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난 뭘 먹지? 난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과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제자고 예수 안 믿으면 이방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아버지가 있으면 제자고 영적 아버지가 없으면 이방인입니다. 고아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고아는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자기가 걱정해야 됩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의 뚜렷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 항상 염려합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굶습니까? 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나요? 쫓겨나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왕따가 됩니까? 망하게 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됩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12명의 형제자매들이 꿈자탕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인도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저도 DTS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동질감도 있고, 그 참 젊은 분들 너무너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점심을 대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한 10시가 한 오전 10시 정도 지났는데 간사가 전화를 했어요. 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그랬죠. 근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팀이 한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울리치 가야 되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 두 번째, 세 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내려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서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헌금을 또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틀 만에, 이틀도 채 안 되죠. 이틀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헌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7만 원이 부족하대요. 67만 원이 부족한데 목사님이 식사 사준다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 부부가 와가지고 사줬대요. 그러니까 그거 현금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닌다. 근데 여러분, 오후 1시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67만 원 중에 55만 원을 또 누가 또 헌금했대요. 그게 12만 원 남았다. 저는 이거 67만 원 다 주려면 어떡하나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55만 원 다 헌금하게 하시고 12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20만 원 줬어요. 넘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본질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본질이냐? 내가 어떤 것에 생명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돈에 생명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을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에 생명을 것입니까? 그런 것들 다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한 모퉁이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목표일 뿐입니다. 목적이 목표보다 우선입니다. 목적이 목표보다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파송하는 우리 오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만 나게 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기를 불어넣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되게는 저희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역시의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하는 모든 자들 하늘의 평강을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변을 뻗어지게 하시고 오병이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